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을 감당해 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장래와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 남긴 신앙의 유산과 영향력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 가운데 그가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렸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후처 그두라를 통해 얻은 6 아들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재산의 한 몫을 챙겨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차등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단지 재산 배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삭이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의 생전에 6명의 아들을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동쪽 혹은 동쪽으로 가게 된 것은 분리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고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도 에서를 피해 동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두라에게 얻은 소생들을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게 하였다라는 단어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동쪽으로 가게 하였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의 아들을 이삭과 철저히 분리하며 완전히 떠나보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래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 곧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0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8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치 아브라함이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한 아주 늙은 노인으로 죽은 것처럼 다소 부정적인 어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높고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장수를 누리고 수명을 다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늙어서 기운이 다하였다라는 말은 평안과 만족을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노년에 기운이 없어 거동도 잘 하지 못하고 겨우 숨만 쉬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천수를 누리고 평안하게 만족하며 살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 축복의 삶을 살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과거 쫓겨난 이스마엘이 돌아와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불화와 갈등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해묵은 감정을 내려놓고 잠시나마 화해하였던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밭과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장사된 사실이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은 가족 묘지를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감람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듯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소원을 발휘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삶으로 붙들기 위해 결단력 있게 땅을 구입했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함으로 그곳에 정착하였고 땅에 대한 약속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장사된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가 묻힌 매장지는 끝이 아니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작과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은 아직 부분적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과 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였습니다. 따라서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자 성취될 약속을 확증하는 영적 기념비와 같았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받은 자답게 믿음과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은 후 삶을 정리한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죽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생애 마지막에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확실히 공표하며 약속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의 경우처럼 이삭과 다른 형제들 간의 분란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과감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담대히 결단했지만 그 결단은 냉혹하거나 무자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매몰차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현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지치고 버거운 여정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 걸음걸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고 후대를 위한 신앙의 발자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과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온 발자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자취가 후대를 위한 믿음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가 뿌린 소망의 씨앗은 다음 세대가 거둘 열매와 결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유산이 남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믿음으로 삶을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어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숨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닿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신앙을 계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